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아멘.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위의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우리 시간 이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채우고 넘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할 때에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찬양의 가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성령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그 성령의 강물을 온전히 느끼며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강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강물이 온전히 흘러넘치게 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받은 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꾼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우리 한 번 더 흘러가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 대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미룰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얼룩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에 대해 나의 작은 불편함조차 감수하려 하지 않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요셉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흠뻑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살펴 중보하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속 공동체의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적절한 응답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먼저 다가가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임대순 목사님께도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부 예배 전과 후에 뒤에 보이면 부스가 있어요. 그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은 등록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한 분의 등반자가 새로운 팀으로 배정되게 되었는데요. 네, 그린의 김주빈 형제가 업텐션 팀으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신 등반자분께서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손을 내밀어 너의 발걸음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을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6월 26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돌보며 지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며 나눔의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기 위한 쉐어스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공유 선반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상태가 좋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기부하여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수 선반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재사용, 재활용되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선반입니다. 수거된 자원은 제로 웨이스트 회수센터에 반납될 예정입니다. 위의 선반은 청년부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7월 1일 오후 8시 이기쁨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매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는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내 소모임에서 이것을 지켜주세요. 첫 번째, 팀 내에서는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은 혼자만 간직해주세요. 두 번째, 팀 내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만 참여하며 외부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는 참여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구두 광고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 안쪽에 보면 헌금 봉투가 한 개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화연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신준혁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귀한 고백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부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준영 형제가 조금 갑자기 특송을 하게 되었지만 귀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불러준 우리 준영 형제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의 박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MBTI 잘 알고 계시지요?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인지에 따라 I와 E로 나누고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S와 N으로 나누며 판단의 근거에 따라 T와 F로 나누고 선호하는 삶의 패턴에 따라 J와 P로 나누죠. 그래서 사람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는 검사의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이 MBTI 검사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다 다르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라고 알려져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MBTI를 이렇게 검사해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자 하는 툴로서 이 MBT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소개팅 할 때도 MBTI로 자신을 소개한다라고 해요. 마치 예전에 혈액형 물어봤던 것처럼요, MBTI를 물어보고 듣곤 한다라고 합니다. 그린이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MBTI는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영역에도 사용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MBTI라는 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었냐 하면요, 심지어는 취업 현장에도 이것이 적용되었다라고 해요. 저도 기사로 접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회사가, 모든 기업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자신의 MBTI를 기입하라라고 요구하는 기업이 있었다라고 해요. 때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 MBTI를 가지고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일들도 있었냐 하면 특정 MBTI는 우리 회사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상사의 MBTI에 맞지 않으면 지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채용 공고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업들은 채용 공고를 할 때 채용의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였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인재를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좀 더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시잖아요. MBTI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만 적지 않은 회사들이, 또 기업들이 이 MBTI를 제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 분야에서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MBTI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삶의 유형의 일부일 뿐인데도요. 심지어는 자신과 비슷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예를 들면 저와 정반대의 이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회사가 편안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그러한 채용 공고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유사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야지 편안하고 역량이 극대화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러한가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채용 공고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교회 또한 많은 공동체들은 어떻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다 다르지요. 제가 어제 팀에서 진행되는 MT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그 팀마다 어떤 리더마다 다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하는 방식들도, 진행하는 어떤 모습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교회는요, 불완전하고 불편한 집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기질과 성격과 살아온 환경들과 신앙의 여정 등에 있어서 각각 다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운영하시고 또 주의 몸된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은 그냥 단지 차이일 뿐 그 다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지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내에서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름의 이유가 아니라면, 단지 달라서가 아니라면 왜 우리는 계속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 필요를 위해 존재한다라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 내 필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영적인 성장, 또 관계의 증진, 삶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풀려지는 이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참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책에서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사례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연초를 맞이하여, 신년을 맞이하여 성경 읽기를 하고자 하였다. 대대적으로 그 성경 읽기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 예배 후에 한 성도가 자신에게 와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였다. 느닷없는 한 성도의 그 발언에 당황하고 있을 때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성경 읽기와 같이 부담스러운 것은 새가족 교육할 때에 전혀 듣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교회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인 이 성도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야지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쉐어스젠이라는 것을 하면서 무언가를 나누게 하고, 좀 참여해 주세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피곤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정체성들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지만 그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입니다. 개인이 중심되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에도 공동체 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어져서 그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부분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 문화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라는 상대방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담긴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께서 빠르게 오시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종종 이전에 섬겼던 신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심령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려고 결단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성도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개인이 우선되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상대방, 서로를 향한 얼굴을 바라보거나 그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매주 모이는 공동체였지만, 때로는 매일 모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점차 그 모임에 점점 더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삶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고요. 서로 돌아보라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꼭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쉽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라는 단어가 정해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깝고 나의 MBTI와 굉장히 유사하며 나의 취미와 굉장히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만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를 돌아봐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 중간에 환영의 인사를 하고 사랑의 교제로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신앙을 이어가는 부류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은 사람, 나의 말도 잘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사람, 지난주 주중에 자신이 좋았던 이야기만 아주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돌아본다라는 것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큰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당원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패턴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나를 이 공동체에 부르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그 확신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잘 맞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공동체를 떠나거나,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으니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예배만 잘 드리면 돼라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떡을 뗄 때 너무 성급하게 또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늦게 오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몸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한 구절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변화시키시며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단지 귀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인데 심히 불편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제주로 부르신 것처럼 이 제주성환교회 청년부의 양육회 팀에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막 날카롭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와 우리의 팀 안에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부르신 이 뜻,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하여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혼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생각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이 공간을 정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공간 안에서 정정하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살아가는 나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은 팀장님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육구, 사역구 다양한 팀장님들, 국장님들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팀장님들도요, 국장님들도요, 똑같은 여러분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렇기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겪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고 넘쳐서 팀장님들과 국장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와 이 제주 땅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각 공동체, 각 팀의 팀장님들과 국장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이 공동체와 이 팀과 이 리더의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세상과 다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과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며 그걸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은 내 맘을 덮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내 마음을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대를 부르신 이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아끼시는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빛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도록 순종하며 가네. 내 말은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부르신 이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아끼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금도 실수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